1889년 역사를 바꿔놓은 두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사촌간인 오스트리아인 부부 사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이 소녀는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는 청소년기에 학교의 학업을 중단하고 극렬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세상을 원망하며 독재자가 된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의 흉악범이요, 또 수백만 명의 유태인과 또 수백만의 유럽의 젊은이들을 죽게 만든 살인마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아이가 같은 해 미국의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자란 소녀는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리더가 되길 원했던 그는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만남을 갖습니다. 한 사람은 독재자로서 분노의 도끼를 발산했고 다른 한 사람은 지도자로서 평화를 외쳤습니다. 독재자였던 히틀러는 쉬운 6살 때에 지하 벙커에서 자살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지도자였던 아이젠하워가 눈을 감을 때에는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애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두 사람의 상반된 인생의 갈림길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졌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이와 환경을 떠나서 본받고 싶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생의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들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로 우리 시대도 힘겹고 고단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그 암울했던 힘겹고 고달팠던 그 시대에 유다 백성들에게 영적인 스승이 되었던 본문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참된 스승의 본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입니다. 첫째는 참된 스승은 사명을 잊지 않습니다. 그 옛날 초등학교 시절,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국민학교의 뜻은 줄여서 국민학교지 황국신민학교, 천황의 후예들을 키우는 학교,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지금은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저희 윗대 그리고 뭐 저희 아랫대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만은 학교에 들어가면은 장문의 암기를 해야 됐던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것을 암기를 해야 됐습니다. 바로 국민교육 헌장이었습니다. 그 첫 소절은 지금도 생각납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기억나시죠? 다 그렇게 외웠더랬습니다. 그 당시 정부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불러일으켜서 발전의 이 정신적인 동력으로 삼고자 했던 뭐 그러한 일이겠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때 학생 시절에 학창 청소년기에 그 똑같은 그 군복 같은 교련복을 입혀놓고 소총을 주고 모형 소총이지만은 그 총을 들고 총검수를 하고 또 제식 훈련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국가에서 시키니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참 아찔한 기억이기도 합니다. 아니 감수성이 예민하고 가치관이 잘 정립돼야 될 청소년 시기에 총검수를 가리키고 제식 군인의 그 훈련을 했다는 것이 참 아찔합니다. 또 모든 한국 사람들은 오후 5시가 되면은 길을 가다가 막 찾아 헤맸습니다. 무엇을 찾아 헤맸을까요? 태극기 어딨나? 5시에 음악이 나오니까
태극기를 향해서 찾아서 가슴에 손을 얹고 모든 백성들이 로봇도 아닌데 똑같이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켜서 했는데 이것 또한 참 무서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도 애국 조회 등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도 있긴 있었지만은 국민 계몽 차원에서 이 국민교육 헌장은 그래도 이해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여하튼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다 이 땅에 민족 중흥의 원대한 역사적 사명을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어서 아마 이 땅이 조금 발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국민은 사명이 없는 국민이 그때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 오스기니스의 오래된 책 소명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이다. 인간 존재 목적의 가장 고상한 근원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하에 부르심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두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저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또한 교사와 성도들임을 감사하시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나날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독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내가 왜 총독이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려고 순수한 마음으로 총독의 직을 수행한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총독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교사가 되었는가? 이 땅의 모든 교사들은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가끔 교회들 보면은 인원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교사를 하는 그러한 원치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단연간 교사하신 분들 참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때로는 교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참 지쳤어요.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한 해만 쉬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의견을 존중해 줍니다. 왜냐하면은 억지로 하면은 안 돼요. 본인에게도 안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안 됐어요.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할 수 없이 목회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안 됐어요. 불쌍하잖아요. 제가 직업으로 목회한다고 하면은 제일 힘든 직업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명으로 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교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 가르침을 줄 때에는 분명한 자기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철학을 사명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스승들이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 그 철학이 변치 아니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명감이 약해지고 어쩔 수 없이 느슨해지더라고요. 저도 목회 사명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초심을 붙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자신을 향한 돌아봄, 성찰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부단히 채찍질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명자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쉬지 않아요. 부단히 노력하겠지요. 우리 교사들도 묵묵히 사명을 가지시고 늘 충실히 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12년 동안 주전 444년에서 432년 한결같이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수행을 했습니다. 그는 물론이고 그의 수하들도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일했다라고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취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백성들을 압제하고 토색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같이 행치 아니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 그 성벽 재건의 역사에 최선을 다했고 백성들을 착취하며 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상에서 함께하는 150인과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비용으로 모든 것을 기쁨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역의 그 고단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큰 부담감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명을 가진 직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 가진 직업들 딱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간호사, 의사분들, 또 저는 소방관이 먼저 딱 떠오르더라고요. 또 경찰분들, 또 교사, 이 땅의 스승들도 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물론 이들은 사명감 때문에 자신의 일이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내색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다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 누가 제일 많이 걸렸나 했더니 간호사분들이 제일 많이 걸렸더라고요. 왜냐하면 환자를 늘 접촉하니까. 지금 1년 반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을 격려해 주고 우리가 또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수익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일이 업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사명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타국에서 이룬 그 지위와 좋은 환경들을 다 내려놓고 열악한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방해와 인신 공격을 받고 때로는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해야 될 사명이 더욱 컸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과 방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쭉 돌아보니까 몇십 년 목회를 돌아보니까 원치 않게 오해를 받았던 일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교회 돈 목사가 다 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나보다 좀 무지한 이야기들을 가끔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야, 돈 필요하면 직분자 세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아주 이상한 이야기도 합니다. 교회가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또 목회하다 보면은 오해받을 때 있어요. 그런데 다 일일이 해명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해명한들 뭐 하겠어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 주신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겠지요. 느헤미야도 사명이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박해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반드시 교사로서 사명을 하다 보면은 회의감이 들 때가 아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있을 거예요. 저도 청년 때에 단연간 교회학교 교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좀 철이 없고 미숙해가지고 속썩이는 아이가 있었어요. 남자아이인데 얼마나 개구장이고 속썩인지 제가 하루는 집에 가라고 혼내켰어요. 그랬더니 진짜 갔어요. 저는 가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진짜 가버려가지고 문제는 자기 엄마한테 쪼로로 가서 일러버렸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교회에서 그래도 힘 있는 여전도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와서 막 따지는 거죠. 제가 얼마나 입장이 곤란했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학교 교사하다 보면은 오해받기도 하고. 여러분 한 주간 또 아이들 관리해야 되죠. 기도해줘야 되죠. 또 공과 준비해야 되죠. 교수 준비해야 되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보수가 있습니까? 누가 칭찬을 해주기를 합니까? 알아주기를 합니까? 교회에서도 좀 죄송해요. 1년에 한 번 스승의 주일에 그냥 딱 한 번 선물 주고 큰 것도 아니에요.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많이 주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형편이. 그럼에도 묵묵히
교사직을 잘 감당하는. 그런데 오해받을 때 원치 않게 원망의 말을 들을 때는 아마 회의감이 빌려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시금 사명을 재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이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분에게 특별히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북한과 일촉즉발의 이 전쟁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의 카터 대통령이 이걸 막은 장본인이에요. 안 그랬으면 한국 서울 아마 불바다 됐을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다 예측을 하지요.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침례교 주일학교 교사예요. 미국에서 정계로 진출을 하면은 대부분 교사직을 내려놓지요. 내려놓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상황에서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됐다. 그럼 교회에서부터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교사직 하라고 잡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정계로 진출해서도 자기 고향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치하면서도 열심히 교사직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주신 일, 나는 백성이 준, 국민이 준 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도 나는 열심히 해야 된다.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늘 자기의 그 사명을 고백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 부득이함으로 여러분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득이함으로 예배 자리에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득이함으로 직장에 출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부득이함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의무감으로 그렇게 하면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어요. 자녀들을 위해 밥상을 준비하면서 부득이 내가 차린다 오늘도 그런 가정은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아요. 즐거움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봉사는 늘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수동적인 봉사가 아니라 능동적인 그러한 소명에 의해서 일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퇴근하던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화재를 초기 진압을 해서 큰 사고를 미연에 잘 방지했습니다. 이 부산 강서소방서의 조백은 소방관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분이 지나갔어도 소방관이라면은 당연히 그 불을 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을 알고도 지나쳤으면은 평생 소방관으로 부끄럽게 살 것 같아서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정말로 사명감을 가진 소방관이구나.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감은 아니어도 최소한 우리의 삶에서 부끄럽지 않은 교사들,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교회의 교사들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나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늘 사명감을 잊지 않고 사명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교사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참된 스승은 본이 되는 자입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하였으며. 아멘. 오늘날 교사는 많은데 참된 스승이 적다고 하지요. 목사는 많은데 참된 목자는 적다고 합니다. 병원은 많고 의사는 많은데 참된 명의가 없다고 하지요.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
교사는 솔선수범하고 본이 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서두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당당하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본받다의 원어는 티포트라는 단어예요. 어떤 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양식이나 모델이라는 뜻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에게 먼저 본이 되었습니다. 성벽 공사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땅을 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 시대에도 부동산 투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땅을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느헤미야는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오해받을 일을 아예 하지 않았다는 것, 욕심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가 공기관의 공무원들이 땅 투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참 어지럽지 않습니까? 또한 모든 종들도 모여서 함께 일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옛날에 보니까 정승보다도 정승집 그 머슴들이 위세를 부렸다라고 합니다. 대통령보다도 그 청와대 참모진들이 어찌 보면 항상 문제의 정점에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아랫사람들을 잘 관리했어요. 아랫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종들도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회사의 CEO를 보면은 그 기업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언론에 안 좋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업의 그 제품을 사지 않아요. 마트에 제가 장 보러 가면은 잘 선별해서 삽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뭐 누군가는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정신을 좀 차릴 것 아닙니까? 본이 되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에서 본이 돼야 돼요. 첫째는 이 언행이 일치돼야 됩니다.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게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겠죠. 요한일서 3장 18절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로는 여러분 누가 못합니까? 행함이 따라와야 되겠지. 현재 수많은 이 땅의 교사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쉽게도 덕스럽지 못한 행동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이 땅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더더욱 이 땅의 목회자들도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덕스럽지 못한 행위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기 수하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늘 먼저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행동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또한 본이 되는 행동으로 행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본이 되었는가?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일전에 TV 그 다큐를 보니까 그 남편과 함께 시장에 장을 보는 총리가 나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한국 총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나오는데 퇴근을 해가지고 집으로 가더라고요. 관사가 있는데도. 집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조그만 아파트, 조그만 집이에요. 그래서 야, 총리가 저런 데 사는구나. 저 독일 국민들은 행복하겠다. 남편하고 장바구니를 챙겨가지고 주머니 있죠? 예, 저도 가끔 이마트 갈 때 그거 들고 가요. 여기 이마트 가는데 왔다 갔다 운동도 되고 장바구니 들고 다니면 편하더라고요. 총리가 그걸 직접 들고 가더라고요. 가가지고 주부로서 저녁거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사고 저거 사고. 근데 뭐 총리라고 해서 뭐 수행원들이 차차차차짝 막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독일 국민들도 그러려니 매일 장 보러 오니까 그냥 동네 아줌마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참 부러웠더랬습니다. 한국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국회의원만 돼도 특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특권 때문에 국회의원 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좌진을 9명까지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국회의원 정도면 최고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데 야 9명씩이나 두면 일이 얼마나 많으면 저럴까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저는 그 생각도 하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모질이 들이면 9명씩이나 둬야 될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뭐 일이 많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권리만 누렸지 희생하지 않으려는 그 모습들 당량만 따르는 여당 야당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개인의 권리에 정말 민감합니다. 조금의 손해도 보려하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갈등할까요? 바로 희생하지 않으려기 때문이지요.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가 남미의 인디오 추장을 만났을 때에 추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추장님, 당신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그때 추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앞장서는 것이 나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은요, 진정한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앞서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보고 너희가 앞장서서 가라 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전쟁에서 훌륭한 군인은 전쟁이 터지면 알 수가 있어요. 돌격 앞으로 하는 지휘관은 나쁜 지휘관이에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장서는 지휘관은 정말로 본받을 훌륭한 지휘관입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그렇게 하셨지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물질을 희생해서 총독의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스승이 희생하면은 제자들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도자들이 희생을 하지 않아요. 도리어 챙기기에 급급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어찌 잘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아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희생의 정신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본이 돼요. 성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사명을 가지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예, 횃불을 들고 밤에도 일한 것을 보면은 얼마나 성실히 일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땅에 이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다 성실한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도 성실한 성도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참 부지런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 하지요. 또 큐티 하지요. 각 가정에서. 말씀 보고. 일하면서 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성실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교사는 늘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성실함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이 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2 자녀가 있는데 본이 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말하는 대로 또 행동해야 되니까, 또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나 같은 아버지가 되라, 나 같은 가장이 되라, 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자신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또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세요,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말할 자신도 없습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영성도 부족하고 인격도 아직 부족함을 느낍니다. 어제도 비가 억수로 쏟아졌어요. 그저 밤에 이렇게 막 비가 오는데 아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생각나가지고 밤에 살아가려고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 거리는. 그래서 우산 쓰고 나왔는데 요즘 우산이 크진 않잖아요. 주차장 문을 용감하게 가운데를 딱 막아놨어요. 차가 드나들 수 없게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가 있나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전화 막 안 보여요. 어둡고 비 오는데 유리창에 빗물 닦으면서 전화번호 해가지고 열심히 전화했어요.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에요. 한 10분 가까이 했는데 안 받아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제가 싸워요. 내일 주일인데 참아야 되느니라. 이걸 어떻게 참아? 그럼 뭐 비는 맞고 막 비는 맞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이데아에 문의를 했어요. 차 남바, 이런 남바 가진 손님 있느냐? 그랬더니 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인가 보다. 가야 되는데 하면서 막 그때부터 그러니까 또 없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데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더 나요, 사람이.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화 안 나실 것 같아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려다가 그래도 그냥 참았어요. 그런데 술을 드셨더라고. 술을 드신 것 같아요. 딱 봐도 알잖아요. 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말하는 거 보면 알고, 행동 보면 알고.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아니, 음주운전을 한단 말이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비 오고 뭐 밤이니까 누가 잡겠어요? 그래서 술 먹었으니까 여기다 놨나 보다. 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그랬어요. 혼잣말로 차 안에 아마 블랙박스에 다 녹음됐을 거예요. 주여, 제가 아직도 인격이 못 돼가지고. 이미 몇 대 때렸어요. 속으로 몇 대 때렸다니까 이미. 발로 한 대 때리고 싶네. 차고 싶네. 정말이에요. 이미 몇 대 때렸어요. 행동을 안 했을 뿐이지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런 천하에 몹쓸 녀석이 있네. 왜냐하면 나이나 많으면 모르겠는데 새파랗게 자식 같은 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인격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제 인격이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또 가면서도 눌렀어요. 왜냐하면 내일 주일인데 주님 참아야 되느니라. 이게 저의 여러분 본 모습이고 인격에 여러분 주일날 볼 때 강단에서만 보니까 목사님 그래도 참 괜찮은 분인가 보다 하시는데 제 아내한테 한번 저를 자세히 물어보세요. 네. 어느 교회에서 그랬다잖아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가면서 사모님한테 저런 목사님하고 사시는 사모님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지혜로워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 그랬대요. 너도 한번 살아봐. 여러분, 본이 된다는 게 참 어렵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제 자신의 목회를 좀 돌아봤습니다. 참 부끄럽고 연약하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성실히 정말 살아야 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모두 교사들과 성도들 느헤미야처럼 좋은 신앙의 본, 인격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참된 스승은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이 청년들이 참 안타까운 시대죠. 3포 시대, 5포 시대라고 그래요. 3가지 포기해야 되고 5가지를 포기해야 되는데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시대상을 반영한 말이기도 합니다. 작은 고통도 요즘 사람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해요. 도전하지를 않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생명을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쉽사리 그렇게 포기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환경의 어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지요. 문제는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없다라는 것이지. 그들의 눈에는 고통 가운데 있는 현실 속에 있는 자신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시대보다 더 힘든 시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 고국의 그 아픈 현실만을 본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이렇게 쭉 해오면서 늘 저는 친구들이 물어봐요. 영등포교회 목회 재밌냐? 그러면 재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재미없다라고 그러면은 저 자신도 안 된 것 같고 친구들 보기에도 교회 위상도 있잖아요. 그래서
늘 재밌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회를 쭉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재밌었습니다. 즐거웠어요. 그러나 늘 재밌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때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힘듦만 바라보진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이 상황을 바꿔주실 하나님이다. 늘 그대로 아니다. 내가 비전을 세우면은 그 비전은 하나님 안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한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포항공대의 방승양 명예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넘버원보다는 올리원이 되라.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공의 원동력은 비전이다. 비전이 우리 인생을 만들고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비전은 사명과 인생 목표로 이루어진다. 사명은 자신이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를 말한다. 그리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인생의 목표가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느헤미야가 백성을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 4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어떻게 성벽을 세웠는지 말씀을 주고 있어요. 17절 보면은 4장 17절에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23절에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스승인 느헤미야가,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함께 그들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잠도 못 잘 때 같이 못 자고 수고도 할 때 같이 수고하고 비전을 보여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그들과 동고동락,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의 스승들도 우리 성도들도 느헤미야처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선 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 중수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일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들이 나와요. 아주 조금씩 구역을 나눠가지고 구체적으로 구역을 나누어서 건축을 하게 했습니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양문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이, 어문은 하스나야의 자손들이,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골짜기문은 한온과 산호와 주민들이, 분문은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셈문은 고르세의 아들 살룬이 등등 쭉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누구 하나를 빠뜨리지 아니하고 소홀하지 않게 배려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동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아주 안 좋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소수만 일한다는, 하는 사람만 일하는 아주 안 좋은 전통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타파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모든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일해서 소외되지 아니하고 나도 공동체 일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 의식을 갖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의 유명한 사람인데 마윈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마윈. 현재 중국 지도부에 그 시진핑 정부에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사업하려면 공산당의 비위를 조금 맞춰줘야 되는데 이 마윈이 중국 체제에서 중국 금융감독원을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규제를 풀어줘야 사업을 하지 너무 간섭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에서 경고를 줬죠. 그런데도 그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그가 세운 대학교 올해 신입생을 받지 못했어요. 정부에서 딱 차단시켜가지고. 그리고 그의 회사가 과징금을 물었는데 놀라지 마세요. 3조 원의 과징금을 중국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사람의 참 소신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네이버가 있고 미국에 구글이 있고 중국에는 알리바바가 있어요. 마윈이 알리바바를 시작할 때의 그 사원, 직원이 18명으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마윈이
그 다음 날에 직원들 18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일해보니까 당신들 힘들지요? 내일은 아마도 더 힘들 겁니다. 그리고 모레는 더 힘들 겁니다. 그 다음은 저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곧 뭐예요? 힘들면은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상황 파악하고 빨리 나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18명의 직원이 한 명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이 기업이 지금은 직원이 3만 명인 세계 공룡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때 담은 18명의 그 직원들이 지금 모두 다 중역의 위치에 있습니다. 마윈의 경영 철학은 남들이 불평, 불만을 가질 때 노력하는 사람만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고국에 돌아오지 않아도 타국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일생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루어야 될 사명, 곧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그 비전을 백성들과 고국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이 땅의 교사들이요, 자신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비전을 함께 나눠줘야 됩니다. 현재 시대가 암울하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본문의 유다 백성들보다 더 나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십니다. 스승이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은 따르는 제자들도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교사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요, 늘 교회도 먼저 와야 돼요. 또 교실을 정리해야 돼요. 아이들을 또 맞아야 되고 한 주 동안 열심히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사들이 느헤미야처럼 그 헌신과 수고에 합당한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다른 총독들과는 다른 삶, 즉 차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사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를 바랍니다. 자신 스스로 그리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교사들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두 다 교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막중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사명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본이 되는 스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비전을 보여주고 제시하는 이 땅의 스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한 1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느헤미야의 고백이 바로 우리 교사들의 고백,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훗날 느헤미야처럼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떳떳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 없이 수고하는 이 땅의 많은 스승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기쁨으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그들을 존경하며 섬기며 잘 대우하여 다음 세대를 잘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사입니다. 교사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